예레미야 31장에서 3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목적은 이 유다의 모든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큰 꿈이셨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습니다. 광야는 은혜를 입는 곳인 것입니다. 칼에서 백성들이 벗어나고 광야로 온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함이었습니다. 광야는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은혜를 더 경험하고 은혜를 더 누리게 되는 곳이 됩니다.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방인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목자와 양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목자같이 돌보시고 지키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12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은 물된 동산으로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때 곡식과 포도주와 모든 먹을 것과 쓸 것이 이 물된 동산처럼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라마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라마는 베냐민 지파의 성인데 이곳에 라헬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5절은 비유를 통해서 야곱의 아내였던 레아와 라헬 두 아내가 있었는데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라헬에게는 자식이 없어서 슬픔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의 말년에 새 아들이 태어나지만 이 라헬에게는 아들이 없어서 큰 슬픔 속에 있었습니다. 당시에 아들이 없다는 것은 기업을 물을 수가 없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나라와 가정에 상속할 수 없는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나에게 자녀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멈추는 것과 같은 큰 고통이었기 때문에 라헬은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유다 백성이 광야로 몰리게 된 것이죠.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마치 그들에게는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끊기는 것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녀들이 끊겨지고 끊어지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더 이상 상속되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백성이 되지 않는 버림받은 그러한 고통이 백성들에게는 있었는데, 그러나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에게도 라마처럼 슬픔이 있습니다. 다양한 모양의 슬픔이 있지만 이 라마 같은 곡하는 소리, 라헬이 그 자식이 없어서 슬퍼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라마는 무엇이며 어떤 것인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실 때에 17절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그것은 본국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포로된 백성들이 해방되어서 다시 본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상속되고 기업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망, 장래를 향한 약속이었습니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새 언약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 그 마음에 기록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도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수차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이 마음의 말씀을 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조들은 그 말씀을 적어서 목에 두르기도 했던, 그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묵상했던 이들의 노력이었는데, 새 언약은 하나님이 직접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겠다는 겁니다. 기록하시겠다는 거죠. 그만큼 그 말씀을 이제 하나님이 확실히 그 마음속에 남기겠다는 것이고, 이것은 신약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직접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시고 두시는 것과 같은 거룩한 성육신이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은혜를 입어서 물된 동산으로 회복하시겠다는 그 말씀은 우리를 통해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멈추지 않고 확장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요, 이 약속의 말씀이 언제 말씀되셨냐? 광야에 있을 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라마에 있을 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삶이 평탄하고 우리가 튼튼한 성에 있을 때, 그리고 광야가 아닌 물된 동산에 있을 때는 잘 들리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도 그러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이 예배에 오시는 여러분들에게도 다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오셨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기 오신 것은 우리 삶의 여러 모양의 광야가 있습니다. 라마 같은 슬픔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은 장래에 대한 소망입니다. 물된 동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새겨주시는 그러한 축복입니다. 그 축복, 소망이 우리의 이 광야와 라마 같은 슬픔 속에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32장입니다. 시위대 뜰에 갇힌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인데, 이 당시에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드기야 왕이 의지했던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 유다 백성들이 패배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을 친하게 의지하고 그 정책을 펼치고 있는 왕에게, 결국 이 왕에게 얘기했던 것은 유다 백성들은 정책을 펼쳤던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이다. 사실 망언이죠. 사실 소금을 뿌리는 것입니다. 이 왕에게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순종하여 말씀만 했습니다. 우리가 때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행동을 옮길 때가 있는데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처럼 시위대 뜰에 갇힐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레미야에게는 성공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순종했을 때, 믿음의 길대로 살 때 우리가 손해를 보고 피해를 입는 것이 실패일까요? 성공일까요? 성공입니다.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힌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시위대 뜰 가운데로 갈 수가 있습니다.
광야 가운데 머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하셨다면 그것은 성공입니다. 예레미야는 성공했습니다. 시위대 뜰에 갇혔는데 시위대 뜰은 왕실 근위대, 시위대, 그러니까 왕실의 안전을 지키는 부대에 속한 감옥입니다. 그러니까 왕실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협적인 인물을 가두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 선동자로 판단해서 재판에 넘기고 십자가에 처형한 것처럼 예레미야도 이 시드기야 정권에서는 자신의 정권을 뒤흔드는 그러니까 반대 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결국 시위대 뜰 감옥에 특별히 갇히게 된 것인데, 이때에 하나님이 이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밭을 사라는 다소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데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아나돗, 예레미야의 고향, 제사장들의 마을, 이 마을에서 밭을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 상식적이진 않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 의해서 속국이 돼버린 유다, 이 모든 전역의 영토는 유다의 것이 아니고 이제 바벨론의 것이었는데, 어떻게 이 바벨론의 영토를 내가 사고 이 기업을 물을 수 있다는 말인지라며 의아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포도를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밭을 사는 것은 포로된 백성이 다시 이 집과 포도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예언적이며 상징적인 말씀이고, 그에 따른 예레미야가 순종해야 할 행위였습니다. 25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이것이 예레미야의 반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갈대아인의 손, 바벨론의 영토인데 이 땅을 제가 어떻게 사고 어떻게 증인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 땅은 바벨론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효력이 없는 것이죠. 증인도 세울 수 없는.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43절과 4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셨는데, 밭을 사는 것은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회복의 약속의 하나의 증표였습니다. 포로된 백성들을 위해서 땅을 남겨두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셨고, 결국 이것은 포로를 이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것인데, 그런데 이 32장에서는 바벨론이라는 이 지역 대신에 계속해서 갈대아인의 손, 갈대아인의 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당시에 갈대아인은 거인들이고 체격이 컸던 군사적으로 막강한,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는 지금 갈대아인의 손, 이 표현을 통해서 이 갈대아인의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이 나라가 정념되었는데, 이 거대한 사람들, 막강한 군사력, 두려움과 위협하는 사람들에게 이 유다 땅이 점령당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힘과 능으로 이 땅을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이런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기독교는 이 갈대아인 같은 세상 가운데에 골리앗 앞에 놓여진 이 전쟁 가운데에 다윗이 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갈대아인의 손 가운데에
이 땅을 사서 밭을 사서 증인을 세우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이 갈대아인의 손으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39절에서 41절까지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밭을 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39절, 4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복을 후손들에게 전해주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 삼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심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그리고 40절에 다시 표현되는 것은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마음에 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후손들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 갈대아인의 손에 뺏긴 강대국의 손에 뺏긴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 밭을 사라고 엉뚱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약속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후손들도 이 복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하나님 경외하는 복입니다. 가장 중요한 축복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경외해야 될 경외는 두려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랑의 공경의 마음인데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갈대아인의 손인가요? 아니면 이 갈대아인의 손으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가요? 우리 자녀들이 두려워할 것은 이 갈대아인의 세상인가요? 이 갈대아인의 손에서 살아내기 위한 돈과 명예와 부와 지위인가요? 아니면 이 갈대아인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그 하나님이신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을 심으신 이유가 분명히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직면하게 됩니다. 바로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넘어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공경하여 두려워하여 이 갈대아인의 손 같은 강대한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를 통한 여러분을 통한 다음 세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며 열정인 것입니다. 오늘 31장과 32장은 하나님이 광야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감옥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라마에서 말씀하십니다. 광야 같은 메마른 땅에서 은혜가 있었고요. 라마 같은 슬픔 가운데에 장래의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이 갈대아인의 손에 다 뺏긴 영토를 보며 씁쓸해하는 예레미야 같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밭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물된 동산, 장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끊이지 않는 그 축복,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자손들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에 새기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이 이 광야에 있는 우리들에게, 이 라마의 슬픔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이 거대한 갈대아인의 손, 그 가운데 살아간 것 같은 우리들에게 그 축복과 그 약속의 말씀이 믿어져서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 성취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예레미야 31장에서 32장 말씀 경청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아멘.